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교절을 봅니다. 2번, 세 사람의 문제 해결. 세 사람은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사람이죠. 천하보다 귀한 자이며 영원한 성공자죠.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세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가본을 합독합니다. 시작. 문제는 기회. 영적 문제 해결 위해 하나님 허락. 믿음 받는 기회요 축복 통로. 아멘. 네, 세 사람은 문제를 뭐로 보느냐? 문제를 기회로 봅니다.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 결국은 지옥 갈 사람, 영원한 실패자. 믿음이 없는 옛사람은 문제를 고통으로 보죠. 문제를 괴로움으로 봅니다.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 이렇게 보는데 세 사람은 문제를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본다. 어떤 기회냐?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다. 그럼 영적 문제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어 지옥과 영원에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죠. 이 해결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로다가 훈련을 시키시면서 거기에 맞춰 믿음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 자체가 재미있고 운동, 훈련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들지만 공부를 하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힘들지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죠. 이것은 훈련장입니다. 어떤 훈련장이냐? 가장 귀한 믿음을 받는 훈련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걸 기회 삼아 마음에 합한 자들, 훈련에 충성하는 자,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세 사람은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로 삼고 또 믿음을 받아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니까 믿음은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문제, 핍박, 환난, 어려움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가 시험, 환난, 핍박, 문제를 만나거든 그거를 통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요. 이렇게 세 사람은 문제를 믿음 받는 통로요, 기회요,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음을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로 구함.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심, 믿음만큼 문제 맡아 주체가 되심. 아멘. 이렇게 세 사람은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도움을 청하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간절히 구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금보다 세상에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가장 귀한 믿음을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 다음에 믿음을 내가 받으면 그만큼 옛사람을 벗게 되고 새 사람이 되면서 영에 속한 자, 4차원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이신지라 믿음이 있는 것만큼 믿음이 있어 영에 속한 자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문제를 대신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문제를 맡아 그분의 주체가 되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을 보십시다. 합독 시작. 기적이 일어남. 믿음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문제보다 하나님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했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그저 해결됩니다. 홍해에서 같은 문제가 쫙 갈라지고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그냥 한 방에 넘어가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삼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홍해에서 갈라졌을 때 모세는 갈라진 홍해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기쁨이고요. 골리앗 넘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로 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뻐하겠지요. 홍해에서 갈라진 거, 골리앗 넘어진 거 얼마나 멋집니까? 물론 그것도 멋지지만서도 진짜 멋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믿음을 주사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문제까지도 범사에 집어넣어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은 세 사람도 사람인지라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 받은 후 하나님께서 맡아 주체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그 다음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많은 문제가 모두 다 고통, 모두 다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는 다 기회, 널린 게 기회죠. 세상에 널린 게 기회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믿음만 받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러니 믿음 없이 옛사람같이 되어서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낙심하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 영원의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러지 말고 어떡합니까?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모든 문제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